예, 일단 할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래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할례 유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할례의 유래가 왜 출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는 그 불순종 사건, 이 불순종의 사건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어떤 그런 근거 때문에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문에 출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존재라는 건데 곧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표피를 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피를 베는 걸 통해서 이 너라는 존재,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 되는 근거도 됨지다마는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고 있고 또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가면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잠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실제로 좀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구나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공사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계속 이 일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일들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전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이제 일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빠져나오는 단계거든요.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오늘 하면 웬만큼 끝납니다.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바닥 까는 거, 그 다음에 싱크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빼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많았는데, 그럼 그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얘기죠. 표면적으로는 양쪽 사람들이에요. 양쪽 사람들의 감정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기 자아를 죽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욕심 많았나 봐요. 욕심 버리게 하려고 그런가 봐요.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은 저를 위해서 한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일을 하면 그 선하게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라도 이게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도와드리는데 그 집사님에게 얼마 주시오. 이게 못하잖아요. 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해드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이드로 주세요. 사이드로 주시는데 이런 문짝들을 저를 통해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았다가 띄었다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달았다 띄었다 몇 개 했는데 그 띈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어떻든 그 목재소 사장님이 이제 그 차로 태워다 갖다 주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 여차저차 했다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제가 더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창고 안에 여러분 새 거죠. 이게 그 비닐을 뜯지 않는 거. 그게 누군가 시켰는데 그냥 이게 안 가져간 거. 그런 것들이 이런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쪼가지 가잖아요. 4개가 4짝이죠. 그러니까 4짝이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님 쓰실래요? 주셔요. 그렇게 해서 또 그분이 갖다 주시기로 하고 또 그 일하시는 박 집사님 꼼꼼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집에 일했는데 이제 일을 맡아서 하셨는가 봐요. 손해를 보셨대요. 손해를 보셨는데 문짝 2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치수를 잘못 재가지고 못 써요. 근데 그것도 나벨도 안 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주실 것 같아요. 그거 갖다 줄까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집사님 이거 이러면 이거 얼마 주시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입장, 성도를 도와야 되겠다는 심정, 다른 교인입니다만은 또 저한테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시간을 내서, 물론 제가 한 2달 동안 시간이 많이 뺏겼죠. 공부하는 데 좀 지장도 있고, 또 이러저러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어떤 일들 결정을 많이 내려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제가 시정을 시키고, 또 지금 오늘 또 지금 페인트 칠한 거 잘못해놔서, 저하고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저를 속인 것이죠. 그건 용납을 못하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100만 원 깎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50짜리를 어떤 150에 해야 될 일들을 250으로 하고 일을 출발했는데 요거는 못 준다. 100만 원 깎으라고. 왜냐하면 저 약속한 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25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올바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바다 발음 아시죠? 전체 발음 바다인데 250이고 줄바다는 이렇게 섞고 만난 자리만 딱 떼우는 거. 그렇게 해서 150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줄만 이렇게 바다로 했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할 때.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올바다 아닙니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박 지사님이 막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냥 뭐 봤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사 마무리에 자꾸 이게 들어오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 거죠. 그것도 그러지 문짝도 좀 저한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오버해서 금액이 많이 들었는데 절반을 깎아버렸거든요. 300 정도 된 것을 네 짝이니까 75만 원씩 얼마예요? 300이죠. 300만 원인데 제가 160만 원을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좀 치는 것을 제가 막은 거죠. 그럼 결국은 집사님도 유익을 줬죠.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을 아니까 저를 속여보려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뭘로 보고 그냥 그래서 단호하게 그건 못 준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깎았는데 저는 그분에게 유익을 드리려고 일을 출발했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분을 도와야겠다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출발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자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할례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 어떤 사업도 똑같고 이러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똑같은 건데 또 어떤 교회 헌신도 똑같고 하나님 말씀의 복도, 하나님 복도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요. 정말 순수하고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버려야 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이번에 다 이렇게 떼어내는 것들을 쓸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공물로 나가면 그거는 하나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야 써먹죠. 맞아야 써먹는데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갖다 쓰면 유익하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빌만 뗀 거잖아요. 그거다 쓰는 거니까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목사님에게도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다. 성도를 돕고 하나님 나라에게 도우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 주신다. 그래야 멋지잖아요. 목회자가 좀 뭐 쪼잔하게 이거 일할 때 얼마 주시오 이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받아도 안 되고. 저는 지금 여러분 뭐 성도를 제가 뭐 수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헌금도 드린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저런 분 계시고 뭐 옷도 환불도 해주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목회자를 성도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방법이 동원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일을 하면 아버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표피를 벤다는 얘기는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고 인간이 방법으로 출발하지 않은 하나님 옆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7장에 출발이 뭡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13년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13년 만에 딱 등장해가지고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 말이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서 너 표피 배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안 믿고 네 언약이 할례란 말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뜻이. 할례란 말이 언약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네가 어겼어.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무지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어떤 쌍무 언약이 됐든 일방적 언약이 됐든 간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네 표피를 베서 너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네 표피를 베서 너를 죽여야 네가 산다. 그래야 이삭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할례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어떤 뭐랄까요? 언약을 맺은 과정을 보면 안식일 언약 있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있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안식일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약을 맺은 그것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준 거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이라고 그랬죠. 활이에요. 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 당시에 활이 그대로 갔죠. 원래는 이 활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항상 무지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무지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 활이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당시에 포로 된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죽여요. 왜냐하면 활이니까, 언약이니까. 언약의 활로 쏘아서 죽인다고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찾아가서 3분의 1씩 쳐 죽이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배반하니까 죽이는 게 그게 무지개예요. 또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할례예요. 이 안식일과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준 게 뭐냐면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 남성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표피를 벤다는 얘기는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 이 표피를 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는 세례고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이제 온전하게 죽은 상태야.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브리트 밀라라는 단어예요. 브리트라는 말이 뭐냐면 쪼개다는 말이에요. 쪼개다. 잘라내다. 그 표피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트 밀라 이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 뭐 다른 언어 있으면 물라라는 히브리어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야. 너는 너와 나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몸에다가 표를 해버린 거예요. 표한 것이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된 것이 할례잖아요. 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로 보면 그게 할례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구분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게 됩니다. 이 할례 의식은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8일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8일이라는 말을 설명드린 적 있죠? 8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8일째 행한다. 8일째.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째지만 그 다음 날, 부활날이죠, 여러분. 부활한 그날을 통해서 이 할례를 행했다 8일.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계획식으로 설명할 때 8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8이 나와요. 등장해요. 안식일 다음에 8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간 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고 진리가 완성되고 여기 가야 여러분 정말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8일 만인데 유대인들은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증인을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표피를 배워서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면 좋은데 표피를 할례를 행했음에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고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러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관들, 잘못된 신앙관들, 잘못된 성경관들
다 이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 교만하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의식 구조, 잘못된 성경, 이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펄펄 뛰면 안 돼요. 우리가 펄펄 뛰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뭐 십자가에 매달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거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따라오시면 살아요. 제가 지금 칼럼을 좀 쓰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마무리 좀 덜 지었는데 이런 칼럼을 썼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면서 한국교회 침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침체 원인이 뭐죠? 결국 말씀을 안 갔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도 과거 성도 숫자 늘리는 이쪽에 초점을 모아져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한국 병폐예요. 성도, 내적 성도들의 성장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내모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라. 신앙교육 잘 시켜라. 또 부모들 입장은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보다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좋다. 중요하다. 그 얘기 많이 드렸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과 사업에 성공한다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 방법은 원래는 과거처럼 남편은 나가서 바깥 사람이죠, 여러분. 아내는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현대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목사님 고리타분하다 할지 모르는데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애들이 사고가 형성되고 애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결정하기 이전에 엄마들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남자가 아빠가 유대인 경우가 유대인이 돼요.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 된 경우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엄마예요. 혈통적으로 남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가부장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남성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는 이방에도 괜찮아요. 엄마만 유대인이면 괜찮아요. 그럼 유대인이에요. 피는 남자 피를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성경어를 가르치고 종교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을 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성은 설령 아빠는 이방인 하더라도 그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는 그 피가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피 문제가 아니라 엄마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의식구조를 심어줘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가 심해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들도 지금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그래서 좋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멀리 보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녀 교육이 실패하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그건 실패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애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이 자아 형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도 설령 좀 삐뚤어 나가더라도 애들이 돌아와요. 그러나 어렸을 때 형성되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되면 나이 들어서 이 아이들의 사고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더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뼈에 박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그렇게 뭐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 뭐 찢어내야 된다 얘기를 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정말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자아를 가지고 내가 옳소이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선지식을 절대 못 내려놓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선지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그 1장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할 건데, 이거 굉장히 이제 고급 단계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니라고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분명하게 드러나 버려요. 이게 이제 아마 창세기 때 아마 공부할 때 더 해주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몇 층이에요? 교회가 2층이죠. 우리 교회 전체는요? 3층이죠. 그럼 이거를 3층이라 하진 않죠? 3층이라 하죠? 교회는 2층이라 하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2층이라고 하지 않죠?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2층. 근데 뜻은 통하잖아요, 여러분. 뜻은 통하지만은 문법적으로 안 맞지요? 창세기 1장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 이 말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층수와 같은 것. 그런 문법적인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층이라는 개념에서 다른 숫자를 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 저런 법이 있는데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잘못 적용되다 보니까 이거 학자 문제인데, 창세기 1장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창세기 1장을 푸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천지 창조를 하는 말씀하신다.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식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전번에 우리 그 빛이라는 걸 공부했고 어둠이라는 부분을 이번 주 공부했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달 별에서 어둠이 아니죠, 여러분.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가 어둠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섞이는 거, 혼합된 거. 여러분, 그게 무지예요, 무지.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게 혼돈이에요, 혼돈. 그게 히브리 단어로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을 너무나 해, 달, 별, 낮과 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아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대체 목사님 왜 저러셔? 지만 잘났는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다 그동안에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첫째 날 있던 이 어둠과 낮과 밤이라는 개념들, 빛과 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와 달의 별이 넷째 날 되어서 이게 어둠과 낮과 밤이 구분되잖아요. 낮과 밤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해달 별은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다, 전통.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누가 이게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나쁜 놈, 잘못된 놈이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매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가르쳐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문제예요. 그렇게 지금도 모든 교회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10년 정도 계속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목사님 틀림없이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성경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깨부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탐구하고 연구하라 그랬다는, 묵상하라고. 탐구하라. 연구하라. 더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됐다, 묵상하라고. 탐구라고 하는 말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일단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저를 신뢰하지 못한 말씀 절대로 못 먹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커팅시켜본다고요. 딱 잘라내버려요. 왜?
선지식이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못 먹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잘못된 선지식,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냐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관습.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 관습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사례를 지배하니까 하악을 이스마엘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마르고 생명이 마르고 또 그 안에 생명이 마를 때가 기다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죽었단 말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례예요, 할례. 그게 죽음이고 십자가고. 아브라함의 생명, 다시 말하면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씨를 말려버려요, 말려요. 말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말릴 때까지. 그 안에 씨가 원래는 성령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혹시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있어서 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씨가 밭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까지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헛짓거리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선지식의 문제예요. 고정관념 관습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첫 번째가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여러분 할례 나머지는 다 잊어도 관계없어요. 할례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 전 존재를 죽이는 것이 뭐냐? 할례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못 돌아요. 뚫고 못 돌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제가 엎드리지 않고 제 자아를 죽이지 않은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파고 또 파더라도 제 자아를 죽이지 않고 제 선지식을 죽이지 않는 한은 열리지 않아요. 제 고정관념이 딱 성경을 이미 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설교하면 그런 거잖아요. 딱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벌써 계산 다 끝났어요. 첫 돼지 저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렇게 하고만 딱 설교 끝나고 딱 그때부터는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수많은 과정을 통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저 본문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두 번째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세 번째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결론 이렇게 나올 거야. 딱 정리 끝다. 그러면 설교를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고정관념이 돼 있고 성경적인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딱딱딱딱딱 그 결론 서론 딱 해서 설교가 딱 끝나요. 그러면 성도들이 딱 설교 본문 딱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거 딱 끝나. 이미 목사님 설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려요. 그 딱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기 전에 실질적으로 안 들어요. 다 설교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들 설교 정리 결론 나버렸어요. 안 들어요. 이것도 목회자도 선지식, 여러분도 선지식.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성경을 계속 열어가야 되는데 열어가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저를 죽여야 돼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이 안 설령 히브리 원어를 들고 있고 또 히브리 정말 좋은 사전들을 제가 딱 펴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뿌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쳐다는 보는데 안 보여요. 그 의미 아시겠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안 보였던 것들 보이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떤 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저를 죽이고 저를 탁 포기하고 제 모든 선지를 딱 내려놓은 그때 성경이 촥촥 열려요. 그리고 그 본문들이 해석이 안 되고 설령 원어를 보고 공부해도 안 열릴 때 제가 새벽 예배 왔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자고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내 존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들려요. 왜? 내가 딱 판단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엉뚱한 얘기만 좀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 존재를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생명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들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한다. 너희들 그와 같은 자세로만 일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관해서 그냥 말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충성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린 사건이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드린 사건이 이게 할례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세요. 밤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낮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눈 한 번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살려주고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들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건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평안하게 복되게 만들어 갈 건지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열심히 나타나면 하나님 안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를 죽여버리면 하나님 열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 좀 들리시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분이 일하는 것.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고 저의 영혼 속에 제 영혼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 저희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주지 않으시면 어찌 제가 설교할 때 뜨겁게 여러분 설교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겠고 졸려불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자, 길이 되는 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길이 돼야 되잖아요. 길.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역사하신 대로. 가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뭔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돼 있더라. 일하고 이미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왜 이와 같이 일하는지 모른다고요. 몰라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왜 저 일이 일어나지?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놓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그분들을 세워놓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이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니까. 도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어서 어떤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가 아닌 성도를 돕는 쉬운 일 아니에요. 제 성향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다른 교인들 잘 모르니까요. 일단 하나만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절대적인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제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로 저걸로 이렇게 해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죽고, 할례가 그거예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일하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시나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불가능한 존재고 아버지만이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고 우리가 살아 펄펄 뛸 뿐이지. 결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면 돼요. 나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하나님 하신 대로 그냥 나를 이렇게 탁 내어놓으면 아버지가 일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고 할례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일하신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삭이 할례를 통해서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 마른다는 얘기를 생명이 마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힘으로 능으로 이삭을 낳았다 할까 봐서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말려버려요. 생명을 말려버려요. 사례에게도 그 밭으로 색깔을 할 수 없도록 말려버려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체험들,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어찌 쓸 수가 있겠는데 그 쓸 물질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내가 죽지 않고 내 씨가 생명이 말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보셔야 돼요. 네 종을 통해 봐라. 내가 종에게 이렇게 일한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너 크게 하는 방법이란다. 하나님 훨씬 멋쟁이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